지난주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 나 자신에게 그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된 기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갖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또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 이와 같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요소들은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운 관용을 가지는 것과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또한 정직함과 경건함, 의로움, 거룩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정말 세세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무렇게나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갖춰야 할 순종의 모습들을 아주 빈틈없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여기에 또한 순종함으로써 성도로서의 기쁨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기쁨과 관련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했던 관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관용이란 것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인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품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관용하심을 보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을 선대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죄악된 미움을 품거나 그들에게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관용을 베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님을 근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용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참된 관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건 역시 그들은 보통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자기에게 별로 피해가 되지 않는 잘못은 쉽게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직접 자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을 쉽게 베풀지 않죠. 또한 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어떤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이익관계에 따라서 절대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용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준, 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관용을 베푼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욕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이 관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관용을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심으로써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보통 그분의 지상사역이 어땠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오직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만 생각하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영원 전부터 항상 계셔왔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정말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그분께서 이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에도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께서 땅과 들판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태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주께서 위로 구름들을 두시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정하실 때에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분께서 만드신 온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나,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은 히브리서의 전체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위대한 제사장들과 선지자와 왕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고 또한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므로 권세와 능력과 존귀함과 영광, 모든 부요함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만족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데도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원래부터 가지신 그 모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시어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고 또한 정말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께는 모든 시간이 다 현재이고 또한 그분은 모든 공간에 항상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미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그분은 여기에 더해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도 파격적인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만들어주신 율법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들어주신 율법 아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 태어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무능한 죄인인 우리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율법의 의를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수치스러우며 가장 끔찍하고 가장 두려운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 하나님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가 달리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우리가 지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고 굵은 못과 창에 찔리셨으며 또한 모든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의 영혼, 자기의 목숨까지도 모두 다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고 자신을 가장 비천한 지경까지 낮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엄청난 관용, 참으로 무한한 관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관용은 오직 성자 하나님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관용은 성부와 성령께서도 함께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에게 모든 심판과 저주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함받은 백성에게 오시어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누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심으로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역시 참으로 놀라운 관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너그러우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 안에 죽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관용을 행할 능력을 그분께로부터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의 영역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얼마나 높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또한 그분의 탁월한 성품과 속성을 성경의 말씀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분의 관용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를 마음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하고 놀라워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또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하심을 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가 가진 참된 지식으로 인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필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또한 그분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닮은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감정의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 우리의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교리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성경을 모두 통째로 암송하고 또한 모든 교리와 신학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 모든 죄악을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미워하며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꺼지지 않게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의지의 측면에서도 모든 믿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식을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지식과 사랑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새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혈기와 정욕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옛사람의 본성을 풀어놓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에게 온갖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긴커녕 그들을 야박하고 인색하게 대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미워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을 슬퍼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다 아뢰고 사랑의 능력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회개하는 형제를 관용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형제에 대해서 횟수에 제한이 없는 관용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이 관용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용은 결코 죄를 덮어놓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으면 먼저 그를 꾸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를 책망해서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우리는 그를 반드시 용서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자, 만일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를 용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만 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범한 우리에게도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임을 증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를 참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번도 아니라 하루에 7번 혹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하루에 7번씩이나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의 회개를 참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말하기를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자,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도저히 이웃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이웃은 저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또한 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본성은 그를 멀리하려 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그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줬으니까 그 공로를 인정해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는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지고 있던 그 무한한 빚,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없애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죄의 빚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또한 예수님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용서함과 긍휼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빚진 바 된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용서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참된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분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마치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관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저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건하고 지식이 풍부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리스도만을 굳세게 의지하는 믿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쉽게 의심하고 혼란에 빠지며 또한 쉽게 상처받고 또한 다른 형제를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건한 자들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권면하며 이끌어주는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대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예전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역시 한때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연약한 형제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로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절대로 그의 죄를 관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그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의 죄를 무시하고 용서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끝까지 그의 회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형제의 죄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 형제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거절하는 것은 분명 그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현대 기독교의 주류에서는 이러한 죄의 기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은 자유주의 신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원래 참된 교회는 이 세상의 죄를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모두 내어버리고 오히려 죄의 기준에 대해서 세상의 주장과 의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절대 죄를 올바르게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미워해왔고 또한 반대로 죄악을 사랑하고 즐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흉악한 죄를 지은 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들까지도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이 성의 질서를 반대하고 성에 대해서 무분별한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세상의 주장을 포용하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를 세우거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등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대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죄하시는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너무나 많이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으시는 죄를 마음대로 덮어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형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남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면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것은 그 죄인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형제로서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모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단호한 믿음을 견지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죄인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늘 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끊기 어려운 죄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에게 관용을 구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남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한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성경 지식과 교리를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만이 옳다고 하는 아집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성경의 핵심 교리와 복음의 내용을 확신해야 하며 그 진리를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겸손함과 관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단호한 것과 교만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믿는 형제들과 대화할 때에 우리는 항상 그들을 존중하면서 대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진리인지 단정할 수가 없는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서로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용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곧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날짜적으로 임박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은 언제나 오늘 당장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고, 이제 그분께 남아있는 구속사의 단계는 그분의 재림과 모든 사람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을 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항상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 역시 우리의 종말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 각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인들이 얼마나 긴급하고 절박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자체를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또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서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는 이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보았던 자비와 사랑을,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죄인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성적으로 성경적인 관용을 행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매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의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께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관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된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관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관용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살펴봤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 인내하심, 그 관용은 참으로 무한하고 놀라워서 우리를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이웃에게 모든 관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된 관용이 무엇인지 모르며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관용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